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창세기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은혜 입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평안을 누리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의 충만함을 고백하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창과 방패. 여러분, 창과 방패가 뭡니까? 창은 뭐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무기죠.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방패는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죠. 여러분, 창이 이깁니까? 방패가 이깁니까? 창과 방패가 싸우면요,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 강한 것이 이깁니다. 여러분, 창이 강하고 방패가 강하면 둘 다 싸우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안 나는 거죠. 왜? 창도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방패도 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창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무언가를 파괴하고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방패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집니까?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창은 공격하기 위해서, 방패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둘은 여러분 싸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죄송합니다. 둘이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은 일방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지만 방패는 일방적으로 그 싸움을 막기 위하여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둘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각자의 그 존재적인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해와 바람 이야기 아십니까? 우소별을 보면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해가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람이 자기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둘이 막 이렇게 다투다가 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봐요. 네. 그 둘이 막 이야기하다가, 괜찮습니다. 네. 둘이 막 이야기하다가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러면 저 나그네의 옷을 빨리 벗기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할게. 바람은 그 나그네의 옷을 날려버릴 생각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샥샥. 근데 바람이 강하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더 꼭꼭 사매는 거죠. 옷을 꼭꼭 사매니까 옷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더 강한 바람을 준비합니다. 더 강한 바람으로 휘몰아 치는 거예요. 휘몰아 치면 칠수록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옷을 꼭꼭꼭꼭 사맵니다. 옆에 있던 해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해. 저 사람 옷 안 벗어. 내가 해볼게.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햇살을 내려쪄줍니다. 나그네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너무 추웠는데 따뜻한 햇살이 비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꼭 쥐고 있던 그 옷을 점점 놓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해가 이야기합니다. 바람아 봐. 나 엄청 세지. 나 엄청 강하지. 나 이만큼 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 우리 한 번 더 하자. 이번엔 반대로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빨리 입히는지 우리 한번 내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정말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지. 난 무조건 이겨. 잘 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따뜻한 햇살을 내려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겁게 내려쬐자 나그네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입고 있던 속옷마저도 벗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덥지? 너무너무 덥네? 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바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해. 그러다 저 사람 옷 다 벗겠어. 내가 해볼게. 바람이 서늘한 바람을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나그네가 분명히 따뜻했는데 그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옷을 하나 둘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이야기하죠. 봐, 내가 강하지. 여러분, 바람이 강한 겁니까? 해가 강한 겁니까? 둘 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서 그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강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강하십니까? 대단하십니까? 대단한 존재이십니까? 우리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여삐 창조한 주의 피조물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운 존재들인 거죠. 어떤 자가 대단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라 말입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이 삶의 주인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말씀이 오기 전 창세기 4장의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있는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땅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 당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이 과일과 과실을 엄청나게 맺잖아요. 곡식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땀을 흘린 만큼 그 흘린 대가에 많은 것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가인은 분명 많은 것들을 드렸을 거예요. 왜? 많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많은 것을 드렸는데, 근데 반대로 아벨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아벨은 아주 조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축의 다양한 것들을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갔습니다. 오늘 원어를 보면요, 양의 첫 새끼, 가장 뛰어난 것이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방으로서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우두머리로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가장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인은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예배 늘 드리는 것, 오늘 또 그냥 나에게 있는 거 드려야지, 그러면서 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을 준비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귀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받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는지, 그 예배를 준비하고 드림으로 나가는지,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 말입니다. 꼭교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우리 최고사님도 계신 듯한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큰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작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예배든 작은 교회 예배든 그 예배 가운데 과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존재로서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의미를 두며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자녀들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왜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기이 여기지 않으신다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가장 기이 여기시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생활을 할 때예요. 군생활을 할 때, 군생활 초반에 이 기초교를 마치고 실무에 갔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러 가지 마. 너 주일날 교회에 갈 생각 하지 마. 라고 그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너무너무 귀한데 그 예배를 저보다 먼저 군대를 온 이들이 드리지 말 것을, 교회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내예요. 갓 군대 간 사람이에요. 군대 갈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 뭘까요? 너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를 내게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일 아침에 선배들이 그 다 자는 그곳을 청소 다 하고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지금 이것이 최선이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누군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막내 아니니? 너 신학생이지? 교회 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들은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예배를 마치고 온 그 자리에 어떤 누군가가 제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교회 가! 너 교회 가도 돼! 괜찮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때 어떤 가부가 와서 두렛돈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헌금을 드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부가 드린 두렛돈인데 수많은 이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렸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드렸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며 그 마음을 보시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예물을 드린 자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 은혜 누리며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인이 지금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의 제물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분냅니다. 너무너무 광기 어린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안색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부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넉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충분히 채워지지 못합니까?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나약하더라도, 가지신 게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분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 말입니다.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녀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삶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색이 변할 수도 있죠. 마음에 화가 우러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니까요. 더 가지길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보길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될 장자인데 어찌 내 사랑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어? 나 너무 마음에 상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제약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생각 속에 어리석음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가인아, 왜 그래? 가인아, 왜 그래 도대체? 나에게 잘못이 있니? 너에게 잘못이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나 믿지 않아? 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의 모습이, 너의 그 모습들이, 너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 삶 속에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너의 그 삶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의지함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너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니? 아담아, 왜 너가 이 선악과를 먹었니? 그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뱀이 먹으라고 해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그들의 고백함과 회개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였을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더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그 삶 속의 다양한 방법들과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주의 계획과 주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삶 속에 각자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셔라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의 은혜와 주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물으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창도 방패도 그 만든 사람이 그 의미를 두어 만들 때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은 어떠한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어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은 어떠한 누군가를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개는 분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나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나에게 오는 적대자를 무찌르기 위하여 그 창이 때론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할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존재된 삶을 살아가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또한 그 회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참된 마음이 있고 방패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건데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설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움으로 이 설 명절 보내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를 이해한다. 너의 죄됨도 내가 용서할 테니 내게 나와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으로 만드셨는지 방패로 만드셨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설 명절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것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없는 그 시간을 내가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존재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자녀된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고 축복된 설 명절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하지만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주면 안 되겠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삶이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과 주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귀한 설 명절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할 때에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설명전에 따라 많은 이들이 가정으로 가고 먼 길을 떠날 줄 압니다.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자 그들이 위로함을, 또한 그들이 주의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의 그 지키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나감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그 귀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꽃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설명절 보내십시오. 네, 사랑합니다.